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홍해를 건너 들어간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만만치가 않았고 강력한 아말렉 족속과 첫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는데 전쟁 준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강력한 전쟁의 용사들과 어떻게 전쟁을 했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곁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 오합지졸을 이끌고 나간 여호수아가 강력한 승리, 대승을 거두었죠. 지금 이 땅에 법을 온통 바꾸며 기독교 정신을 지워버리려는 세력 앞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찐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기도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산까치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기도인가요?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질 않나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때 내가 한 일이 있었나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던 사람 스스로가 살아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지요. 살아나게 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졌던 믿음 하나로 애굽을 떠날 수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홍해의 기적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광야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야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불평을 쏟아놓았죠. 마치 애굽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을 합니다. 애굽 땅이 더 좋았어요.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처럼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나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원망이고 경제가 무너져도 원망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채워지면 원망이 사라졌나요? 잠시 동안만 입을 닫을 뿐이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거치면서 기적과 안식을 누렸지만 그때뿐이었고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원망이 지나쳐 모세에게 죽일 듯 달려들었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 그때까지 전쟁 준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거야말로 내후 외환의 절대적 위기였어요.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자들로 군대를 편성해 나가 싸우라 명령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출애굽 이후 첫 전쟁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쥐어주신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곁에서 두 손을 붙들고 버텨줄 동안에 모세는 기도했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전사들과 싸웠고요. 모세의 두 손이 하루 종일 들려 있는 동안에 그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기도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낱 세상 싸움에 불과한 게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온 세기 동안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헌법과 그 정신으로 지질이 가난했던 나라가 천하에 비교할 나라가 전혀 없는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왔죠. 하지만 지금 이 땅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본이 되는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켜 버리려는 세력들이 거대한 힘을 가진 지도자의 자리마다 서 있고 그 앞을 막아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은 법관들마저도 무력하기가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말렉 전사들 앞에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질 않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일선에 서서 기도의 두 손을 내려놓지 않고 교인들 전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동안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요? 이 소망을 꽉 부여잡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법들을 수없이 바꾸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만 교회도 법관들조차도 침묵만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네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에 능한 아말렉 전사들을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비결,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었을 때 대승을 거둔 것처럼 교회와 교인들 모두가 이처럼 다 하나가 되어 악법들을 막아내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치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요. 사례비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